우리 옆에 사는 인사합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도적같이 오리라 말씀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이 진행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했습니다. 이 대접은 뭐요? 이 대접은 뭡니까?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 돼간다 이 말이죠.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했습니다. 이제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 끝나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심판하신 건 다 끝나가고 결국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지옥에 들어갈 때는 지옥에 들어가고 천국에 갈 때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답은 육체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성이다 이렇게 하면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18절 봅시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의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절 보십시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했습니다. 자, 이 지진이 어느 성을 무너지게 하고 어느 성을 갈라지게 하느냐? 큰 성인데 큰 성을 본색이 여기 중반에 나오죠. 바벨론이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걸 왜 영적으로 봐야 되느냐? 바벨론 성이 지금 없지요. 이미 없어진 나라고 없어진 성인데 그 성을 지금 심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와서 포로로 삼던 나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권세가 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만들던 나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 성이 뭐냐? 지금 오늘날 세상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어디에 주민등록증을 넣고 있습니까? 어디에 주민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안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속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적 소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소속이 어디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뭐요? 마귀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지나간 사람 보고 너 마귀 자식이다. 우리가 판단할 건 없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보니까 교회도 안 다녔고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뭐 무조건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말씀에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으니까 조혜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최하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박창주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아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받지 못한다, 그건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구원을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 있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왜? 천국에 가봐야 아니까, 만나봐야 아니까. 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판단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다시 해봅시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성경에 큰 지진이 한 번 있었죠. 어떤 큰 지진이 있었습니까?
예? 그래, 고라 자손들이요. 고라 자손들이 지진이 났는데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 너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시냐 이렇게 하면서 달려듭니다. 모세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는데 지진의 강도가 어떻고 그런 걸 떠나서 땅이 갈라져서 바로 음부에 들어가 버렸다. 그만큼 큰 지진이 일어날 수가 없죠. 지금 뭐 우리가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난다고 해서 바로 지옥에 가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큰 지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진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진노와 심판으로 벌하실 때 지진을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지진이 나면 다 하나님 심판이냐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되지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벌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라 자손들에게 보였던 그 지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대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자들을 이 지진이 일어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심판이 어디냐 19절을 보십시오. 이제 연결되는 거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러면 거기 똘맹이 한 쪼가리로 떨어지면 가가지고 재봐야 돼. 여기 한 갈래, 두 갈래, 세 갈래. 돌멩이 하나 떨어졌는데 네 갈래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하게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해석할 게 없어요. 세 갈래로 갈라졌다 이 말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다시 붙을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완전히 망했다라는 거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무슨 성이?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했습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지니까 세상의 왕인 성,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성이 무너지니까 그 성을 따르던 다른 성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던 다른 성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세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또 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각 섬들이 무너진다 할 때 그 섬은 큰 권세를 가진 자들, 왕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산들을 얘기할 때도 산도 뭐요? 산도 큰 권세를 가진 자들, 왕이나 권세자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권세가 깨어지는데 세상의 권세가 깨어지는데 세상의 권세가 깨어지는데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했습니다. 마귀를 따르던 자들은 그 마귀에 속한 마귀가 망할 때 결국 그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겁니다. 음란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던 자들은 그것이 망할 때, 그것이 심판될 때 함께 망한다. 그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신 바 되어 바벨론 성을 기억한다 이 말이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 아니고 네가 죄 지은 것을 내가 반드시 기억한다. 네가 죄 지은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기억한단 말이 뭐냐? 네가 죄 있는 줄 안다. 네가 듣지 않냐고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근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는 자리에 서지 말고,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자기가 대적하고 있는지 교만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반대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거울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할 때 그 거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비춰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비춰보아야 되죠. 그럼 말씀을 비춰보면 좋죠. 네, 말씀을 찾아보고 비춰보면 좋죠. 근데 그 말씀의 삶을 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나에게 이런 감정이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있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추면 어떻느냐는 거예요. 그 거울에 비출 때 내 저의 모습들이 드러나면 빨리 회개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 잘 비추는 거 싫어합니다. 상태가 안 좋으면요, 예수님께 비추지를 않아요. 상태가 안 좋으면 기도하는 것도 싫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요. 희한하죠? 상태가 안 좋으면요, 찬양하는 것도 하기 싫어요. 상태가 안 좋으면 교회 마당 지나가는 것도 싫어요. 한참 아이들이 코로나 터지고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냐, 이 교회를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이 앞으로 지나가질 않는 거예요. 제가 하도 안 지나가서 왜 안 지나갈까 제가 살펴봤어요. 빙 돌아가는 거예요. 저쪽 뒷길로. 학교를 맞춰도요, 저쪽 위로 해가지고 저쪽 풋살장으로 올라가요. 영적으로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를 비춰봐야 되죠. 내가 예배를 기뻐하는가? 기도하기를 기뻐하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새벽기도 안 가고 어떻게 하면 기도 빨리 끝내고 도망갈까? 그런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상태 괜찮아, 나는 영적으로 좋아, 나는 잘하고 있어. 그 우리에게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 몇 명 있어요. 몇 명이 아니고 많아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릎 꿇고 하고 엎드리고 이것 자체가 기쁘지는 않죠.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게 찌르고 책망하지만 그 말씀의 오묘함들 깨달을 때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감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살아있어야 되죠. 왜 그런 은혜를 다 잊어버리냐. 찬양의 감격들이 잃어버린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찬양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 만났던 걸 잊어버려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야, 내가 좀 괜찮다, 나는 전에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내가 그런 얘기하는 줄 어찌 알고. 몰라요. 제가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들리면요, 이 말이 들리고 찔리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찔리고 내한테 말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한테 말하는 것 같지 않구나. 너는 워낙 잘하니까. 이사가 니한테 말하는 것 같고 니가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되노? 그럼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상태가 좋고 안 좋고를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성을 위하여 회개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도시를 위하여 회개할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할 자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 잘하고 있다. 뭘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이 가정의 선지자로 부르셨고 이 땅의 선지자로 부르셨고 이 도시의 선지자로 부르셨고 이 교회의 선지자로 불렀는데 입도 뻐끔 하지 않으면서 복음의 말을 한 번 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나 헌금 잘 내고 있고 내가 출석 잘하고 있고, 무슨 바리새인들이에요 전부 다. 그걸 회개를 안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회개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면 다 눈 뜨고 뭐 엉뚱한 짓 하고, 기도하자면 집에 가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요, 내가 얼마나 이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잘 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 차이가 뭐냐 묻는다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자임을 보고 있어요. 그 여러분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평생 내가 죽도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 삶이 날마다 연약하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내가 그래도 오늘 정신 차리고 깨어있다면 이 성을 위하여, 이 도시를 위하여, 이 마을을 위하여 기도한 자를 찾는다는데,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할 게 없대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뭘 기도하냐고. 평생 나와서 기도해도 자기 기도밖에 못해. 자기 자식 기도하고 자기 남편 기도하고. 청년들 물어보면 너 기도 뭐 했냐? 저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아빠 위해서 기도하고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동생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학교와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옆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나를 괴롭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럼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뭘? 선지자의 사명을 잊어버리죠.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잊어버려요. 기껏 뭐하냐? 자기를 위해서 밥 먹는 거 겨우 하고 있는. 중환자잖아요. 중환자. 요양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들, 죄송합니다, 그분들 제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중환자들 어떻게 돼요? 몸이 연약해지니까 남이 떠먹여줘야 돼요. 그래도 먹어요. 뭘 먹습니까? 자기만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중.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말씀을 먹여주면 겨우 아이고 그렇구나. 뭘 해야 되냐?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선포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내가 이 복음을 듣고 회개했으면 이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 이 회개를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왜 무너졌냐? 교만해서 무너졌습니다. 괜찮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합니까? 선지자들이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괜찮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평안하다. 저 바벨론이 왔다가 무너질 것이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말 선포하는 자들이 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주 말씀에도 함께 나눴지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했습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이 뭐냐? 우리가 앞에 14장에서 나눴죠.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 진노하셔서 포도주 틀을 밟아서 포도주의 즙들이 그 피처럼 흘러서 어떻게 된다 했어요? 1600 스타디온에 이른다. 그게 예루살렘 크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요. 예루살렘이 그런 심판의 피가 흘러가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깨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진노의 포도주 잔, 다시 말하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포도주를 어떻게 짭니까? 그 틀에다가 포도를 따서 거기 집어넣고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나오죠. 즙이 흘러나오죠. 그걸 담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생을 거기에 담아놓고 하나님 심판에 발들을 밟으면 거기 피가 되어서 흘러나온다. 잔인한 얘기지만 이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다스리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했습니다. 섬이나 산악도 다 뭐냐?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 육지가 아니고 섬이니까. 산악도 뭐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감춰져 있는 곳. 그것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섬도 심판받고 산악도 심판받고 숨겨진 자들도 심판받고 누구는 예외이고 누구는 심판받고 그것이 아니고 모두 다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 믿지 않는 자, 마귀의 편에 선 자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냐?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점검해야겠습니까?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를 점검했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나를 점검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김경수 사모님, 양용수 사모님, 제가 이 설교하면서 양용수 사모님, 김경수 사모님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두 명이니까 이렇게 큰 사모님, 작은 사모님 뭐요? 질문이 뭐였어요? 까먹어버렸다. 나를 점검하고 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 다른 사람을 점검해야 된다고요. 나를 점검하고 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점검해야 되죠. 다른 사람 판단하기 전에 나를 먼저 판단해야 되고, 예? 다른 사람 책망하기 전에 나를 먼저 책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난 다음에 돌이키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책망하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찔리게 하고 때로는 정신을 차리라 하지만 그럼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느냐? 아니요, 저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저에게 먼저 가르치고 먼저 회개하고 나서 이 말씀 앞에 섰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십니다. 1달란트는 뭐 27kg라는 사람도 있고 34kg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한 30kg 이상 되는 큰 우박이에요. 30kg 이상 되는 우박에 맞아서 살 사람이 없죠. 이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은 이 죄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이 무게를 견딜 수 없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 큰 바벨론에 내린 재앙이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책망하고 회개하라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자꾸 뭐하냐, 더 반항하고 니는 잘했냐, 니는 똑바로 했냐, 지가 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가 뭔데 이거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제 10년 넘고 좀 안정이 돼서 저는 감사한데 초창기에 말씀으로 책망하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불평불만을 얼마나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 앞에 절대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믿는 사람들이 마귀라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절대 불평불만 안 돼요.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짧고 맵고 쓰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불평불만해야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나를 비추고 나를 거울에 비추고 내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로 똑바로 걸어가야 되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 심판을 보고도 지금 그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자기들이 쫓아다니던 그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땅에 지진이 나서 땅에 묻히는 것들을 보면서도 뭐하냐? 하나님을 비방한다. 심지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런 일이 생기죠. 고라 자손들이요 땅이
입을 벌려서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 자손들이 산채로 음부에 내려가고 그 심판을 당하고 나서 산채로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게 제일 큰 축복이고 산채로 지옥에 가는 게 제일 큰 저주예요. 근데 그 저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근데 돌아서서 뭐라 합니까? 돌아서서 또 원망할 일이 생기니까 뭐라 합니까? 모세에게 우리도 그들처럼 죽이려 하느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섭죠? 인간이 말하는 게 정말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다. 우리가 불평불만하고요, 비방하고요, 원망하고요. 근데 여러분, 불평불만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요, 불평불만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교회를 떠나고 시험에 든 사람들 보면요, 다 불평불만해요. 목사님이 뭐 했다, 뭐라 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불평불만하는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내가 말로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예, 다 무조건 아멘 하면, 다 불평불만했구나.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고요. 특별히 말씀 앞에,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종 앞에 불평불만하면 안 되고, 원망하면 안 되고, 비방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뭐 실수하는 거 있겠죠. 그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실수한 것을 말하다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과 관계없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거울 삼고, 심판의 모양도 거울 삼아서 이런 심판이 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이런 마귀의 앞잡이를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거울 삼아서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누구를 바라보고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할 것이 아니고, 내가 깨워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는 자,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 이 복음을 전달하고 또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